할렐루야. 이렇게 또 한 주간이 다 지나가고 오늘 또 주말이 되었습니다. 한 주간 동안 우리와 함께 하시며 그리고 은혜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감사할 줄 아는 우리 성도들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함께 은혜 받을 말씀은 출애굽기 21장 1절로 11절까지 말씀으로, 하나님 사랑으로 이웃을 사랑합시다. 하나님 사랑으로 이웃을 사랑합시다라는 제목으로 주의 말씀 증거합니다. 세상에서는요, 여러 가지 이유로 사람을 차별하기도 하고 멸시하고 함부로 대하는 일들이 참 벌어지고 있습니다. 하물며 노예제도가 있었던 고대 시대에는, 이 세계에는 인권이 무시되는 일은 비일비재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도 사실은 오늘 지금 이 시대의 이해하기는 참 어렵지요. 그러나 정말 중요한 것은 이 고대의 이 노예제도 이 와중에서도 하나님께 그 중심에 말씀하신 것이 무엇인가, 그것을 우리가 캐치하면 될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공동체 안에서 그런 일들이 일어나지 않도록, 정말 차별되어지는 것이 일어나지 않도록 구체적인 규례를 또 세우십니다. 먼저 2절 이하에 보면 첫 번째로 종의 면제년 시행을 명하라는 거예요. 계속해서 종으로 있을 수가 없다라는 거죠. 하나님은 누군가 빚 때문에 종이 되었다 한다면, 이 경우에는 6년간 주인을 섬기겠지만 7째 해에는 자유를 주라는 거예요. 자유인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사실 역사적으로 노예제도는 참 있을 수 없는 일이죠. 하나님 앞에도 이거 온당치 못한 그런 제도이죠. 그런데 어떤 주인이 종을 아무런 대가 없이 그냥 풀어준다? 자유인이 되게 한다? 이런 경우를 우리가 생각할 수 있겠습니까? 그 노예를 사기 위해서 의당 지불했을 때 돈이 있었을 것이고 어떤 대가가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아무런 이유 없이 6년 후에 일단 그 노예를 자유롭게 풀어줘야 된다는 것. 하지만 예외의 경우도 있었습니다. 예외의 경우는 만일에 종이 평생토록 그 상전을 섬기겠다, 나가봤자 또 고생일 것이고, 나는 우리 주인이 저를 아들처럼 딸처럼 대해주니까 나는 이 주인과 평생 또 같이 살겠다 라고 그렇게 결심한다면, 오늘 보면 6절 보면 재판장 앞에서 귀를 문에 대고 송곳으로 뚫는 그 의식을 통해 영구한 그 종이 되는 그러한 것은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이렇듯 자발적 종살이, 자발적으로 종살이는 허용하셨지만, 그러나 타의에 의한 강제로 영구적인 이 종살이를 하는 것은 우리 하나님께서 금하셨다라는 거죠. 개인의 자유와 인권을 보장해 주신 것입니다. 그러나 또 이방인은 제외되었습니다. 이방인은. 그 이유는 무엇인가?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애굽에서 종살이했던 것을 잊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들을 해방시켜 자유인이 되게 하셨기 때문이지요. 출애굽 사건을 통하여서요. 신명기 15장 15절에 보면, 너는 애굽 땅에서 종되었던 것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속량하셨음을 기억하라. 그것으로 말미암아 내가 오늘 이같이 내게 명하노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은혜의 역사를 항상 기억하며 살기를 원하셨어요. 그리고 종에 대한 법을 그렇게 이렇게 준행할 수 있도록 명하신 것이지요. 그러니까 역지사지의 마음을 가지라는 거예요. 상대방의 마음을 그렇게 이해해 줄 수 있는, 어떤 마음으로 자신의 이 삶에서의 얻었던 그 은혜로 다른 이들 또한 역시 그 은혜로 생각하며 대해라는 것이지요. 하나님은 경제적 어려움 때문에 일시적으로 종이 되는 것은 어쩔 수 없는 게 이 또한 시대적인 상황으로 허락하셨지만, 영구의 종이 되는 것은 허락하지 않으셨다라는 거예요. 이것은 하나님의 백성이 모두 자유인이라는 것, 그래서 합당한 권리를 보장받게 하려는 것입니다. 성도는 이러한 하나님의 뜻을 기억하고 실패와 좌절 가운데에도 그리고
연약함 중에 있는 그런 이들에게 함부로 대하지 말고 그 상처받고 힘들고 좌절된 그 연약한 이들, 그 이웃들에게 진실로 다시 그들이 회복되기를 바라면서 그렇게 도와주라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 자, 이 두 번째는 하나님은 종의 그 수고에 대한 보상 문제에 대해서 분명히 하라는 거예요. 잊지 말라는 거예요. 감사하라는 거예요. 오히려 상정이 난다 할지라도.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과 동일한 내용인 오늘 말씀 가운데서는 좀 이렇게 누락되어 있지만 오늘 말씀과 동일한 그 짝이 되는 말씀을 본다면 이 신명기 15장이거든요. 자, 신명기 15장 12에서 18절. 신명기 15장 12에서 18절에 기록된 자, 이 종에 대한 법을 본다면 거기 보면 일곱째 해가 되어 종을 내보낼 때 자, 이제 일곱째 해가 되면 일단 종을 풀어줘야 됩니다. 그러니까 영구히 종이 될 수가 없었어요. 노예제도가. 그래서 종을 풀어줄 때는 빈손으로 가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빈손으로 가지 말게 하라.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러면 복을 받은 대로 주라는 명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바로 이 종들을 통해서 받은 그것을 잊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항상 감사하라는 것이죠. 우리나라 보면 뭐 이제 세계적으로도 그렇겠지만 참 현대로 올수록 또 갑질 문화가 너무 그쵸? 일반화되어져 가는 것 같아요. 뭐 흙수저, 금수저 이런 얘기들 하면서요. 그래서 없는 자들, 약한 자들을 무시하는 그런 풍토가 막 조성되는 게 너무 안타까운데요. 이 갑질하지 말라는 거예요. 오히려 CEO들은 어떤 기업을 운행하는 그러한 대표들은 그 직원들에 대해서 충분히 복지를 생각해주고 저들을 자유케 하라는 거예요. 절대로 그들의 수고에 대해서 무시하지 말고 그래서 그 빈손으로 가게끔 하지 말라라고 주님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가 6해 동안의 품꾼으로 최선을 다해서 그렇게 섬기고 그렇게 수고했던 것 그것을 잊지 말라는 거죠. 그래서 그 품꾼의 싹새 배나 받을 만큼 섬겨주었으니까 그 종을 놓아 자유하게 하기를 그 어렵게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해타산적으로 생각하니까 아까운 거죠. 그래서 종을 풀어줄 수가 없는 거죠. 하지만 그렇게 어렵게 생각하지 말라라고 아예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적인 마음을 아시기 때문에 말씀하는 거예요. 신명기 15장 18절. 신명기 15장 18절에 보면 사람을 대할 때 아깝다라는 생각, 어렵게 생각하지 말라는 거죠. 그 이유는 출애굽기 12장 36절. 출애굽기 12장 36절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출애굽 당시에 이거 참 이해할 수 없었던 부분이거든요. 출애굽을 하는데 애굽의 사람들이 이 출애굽하는 이 히브리 사람들, 이스라엘 사람들에 대해서 빈손으로 가게끔 하지 않았어요. 은혜를 베풀어 부었습니다. 그래서 애굽 사람들로부터 많은 재문을 받아서 그렇게 나왔다라는 것. 그것을 잊지 말라는 것이죠. 물론 이것은 창세기 15장 13에서 14절에 아브라함과 하나님께서 이 언약을 하시거든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바로 언약하실 때 이방에서 객이되어 그들을 400년 동안이나 섬기게 될 것이라는 거예요. 정확하게 보면 430년이 되겠지만 어쨌든 이 400년 동안이나 430년 동안이나 이렇게 애굽에서 종살이로 지내다가 괴롭힘을 받았다가 나오게 되겠는데 그곳에 나오게 될 때에는 그의 자손들은 바로 아브라함이 그 자손들은 큰 재물을 가지고 나오게 될 것이다. 큰 재물을 가지고 나오게 될 것이다. 창세기 15장 14절에 그렇게 분명히 기록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되는 그런 순간인 것입니다. 그리고 성경 역사에 보면 부당한 착취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보상해 주는 그런 일도 있었습니다. 이 특별한 케이스인데요. 바로 이 야곱이 형 에서를 피해서 외삼촌 라반의 집으로 피신했거든요. 오갈 데 없어서 그렇게 헤매이다가 외삼촌 집에 왔는데 그런데 라반의 집을 떠날 때에는요. 많은 재산을 가지고 나오게끔 하셨다라는 거예요. 하지만 그것은 라반이 그렇게 베풀어 준 것이 아니라 사실은 라반은 어떻습니까? 갖은 방법으로 여러 가지 방법으로 괴롭혔습니다. 이 조카인데 참 이건 너무한 거죠. 여러 가지 야곱의 노동력을 착취했습니다.
야곱의 노동력을 착취했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바로 야곱에게 차고 넘치도록 부어주었다라는 거예요. 예.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차고 넘치도록 부어주는 이야기는 창세기 31장에 잘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누구나 정당한 대가를 주고받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정당한 보상을 주고받는 정의로운 경제 생활을 해야 될 것이고요.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의를 나타내야 될 것이고, 특별히 세상 사람들에게도 예수 믿는 사람들은 확실히 다르구나, 이러한 풍토가 조성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종에 대한 규정 세 번째는 바로 9절에 보면 하나님은 종으로 왔다고 하여도 그 종을, 특히 여종을 자기 아들의 아내로 주었단다면, 자신의 아들의 바로 아내가 되도록 했단다면 어떻게 대하라고 하십니까? 딸처럼 대하라고. 예, 종으로 왔다 할지라도 내 아들의 바로 아내가 되고 며느리가 된다면 딸처럼 대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음식과 의복, 자, 그리고 부부로서의 의무도 다 해야 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물론 오늘날 종의 제도가 없기 때문에, 그렇죠? 이 제도는 없으니 지금의 사고로 판단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단 이 제도에 담겨있는 그 의미를 통해서 바로 인권을 존중하는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알아야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말씀대로 순종하는 자에게는, 자, 주님은 복을 주신다라는 거예요. 말씀대로 순종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복을 주신다라는 것을 우리 잊지 말아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어느 누구에든지 항상 동일하게 대할 수 있는, 사람 차별하지 아니하는 그런 세상을 우리가 함께 만들어가야 된다라는 것이지요. 사실 오늘날에도 사람들은 자신의 소유를 그렇게 늘리는 데만 관심을 갖죠. 이런 가운데 형제도 없어요. 예. 참 패륜적인 모습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이 세상에. 그래서 내 이익을 위해서는 다른 사람이 고생하며 해를 입는 그것 또한 역시 안중에도 없는 그런 일도 많아요. 그런데 7년째인 바로 안식년이 되면 종을 자유롭게 그렇게 보내야 되며, 특히 종을 보낼 때에는 수히 주라는 거예요. 빈손으로 돌려보내지 말라라는 것. 이런 말씀은 선뜻 지금 이 세상에서 또한 역시 물질 만능주의인 이 세상에 이 말씀을 참 따르기가 쉽지 않을 것입니다, 가진 자의 입장에서요. 그러나 하나님은 이 말씀에 순종하는 자에게 복을 약속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자신의 소유를 타인에게 베푸는 것이 당장은 손해보는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이 분명히 갚아주신다라고 또한 말씀하시는 겁니다. 잠언서 19장 17절에 보면, 잠언서 19장 17절 보면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것. 자,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것은 여호와께 꾸어드리는 것이니, 그의 선행을, 자, 그에게 갚아주시리라. 아멘. 여러분, 사실 모든 것의 소유권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그런데도요, 하나님께 받은 그것을 바로 하나님께 다시 꾸어드리듯이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주는 것은, 가난한 사람들을 위하는 것은 그 자체가 하나님께 꾸어드린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어제 기분이 좀 좋았습니다. 우리 아들들에게 제가 용돈을 이렇게 매주 조금씩 주는데, 그것을 모아놨다가 우리 빼빼로데이였나 이래서 그런지 어쨌든 우리 큰놈이 과자를 사가지고 나눴다라는 거예요. 예, 그 나눔. 그리고 우리 하림이도 어린이집을 받았나 봐요. 결국은 다른 이들에게 받은 것을 어떤 우리 경제적인 논리로 생각하지 아니하고 나누려는 것, 크든 작든 간에 나누려는 그 마음이 참 저는 예쁘더라고요. 예. 그래서 먹지 않고 갖고 와가지고 말도 안 하고 제 책상에다 살짝 넣어놨어요, 우리 하림이도. 참 이뻐요. 결국은 아빠 엄마가 줘서 그들이 살아가는 것이고 그들이 누리는 그 삶이 아니겠습니까? 결국은 아빠 거잖아요, 솔직히 말한다면. 그런데 어때요? 그것을 가지고 자기 혼자 취하지 않고 나누려는 거. 그러면은 다음에는 어때요? 부모가 더 기뻐서 더 많이 주려 하겠죠? 더 주고 또 주고 또 줘도 기분 참 좋겠죠? 예. 뭐 딸은 근다며요,
예쁜 도둑이라고. 예? 속으면서도 더 주고 싶어하는 이 부모의 마음이. 그런데 부모가 베푼 것을 준 것을 그것을 가지고 선을 위해서 사용한다면 그것이야말로 부모님에게 얼마나 기쁨이 되겠습니까? 바로 그 말씀을 하는 거예요. 가난한 자다, 부한 자나 모든 이 세상에 생명 있는 것들은 전부 다 하나님의 소유잖아요.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그러기에 우리에게도 지금도 오늘도 예수 믿지 않는 자들에게 끝까지 복음을 전해서 주의 백성들로 깨닫게 하고 만들어서 구원받은 백성들이 되게끔 하는 그 사명을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그러니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것, 그것은 여호와 하나님께 구워드리는 것이니 그의 선행을 그에게 갚아주시리라. 주님 그렇게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성도는 타인과의 관계 속에서 반드시 하나님이 함께 계심을 믿어야 될 것이고요. 특히 가난하고 불쌍한 자를 주님의 긍휼한 마음으로 대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또 자신의 욕심을 따라 행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선하신 뜻에 따라서 행함으로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주의 백성들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웃을 배려함으로, 여러분들 남을 배려한다라는 것, 참으로 중요한 겁니다. 상대방을 배려함으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그렇게 가득한 세상을 우리 함께 만들어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어떻게 섬기고 나눌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사랑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어떻게 사랑할 수 있냔 말이에요.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어떻게 섬길 것인가? 보이는 바로 이웃들을, 사람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보이는 사람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렇게 사랑하는 방법을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내일은 주님의 날입니다. 코람데오 하나님 앞에서 예배하며 바로 주님의 사랑을 배워서 더욱 살맛나는 세상을 함께 만들어갈 수 있기를 주님의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사랑하는 이웃들, 사랑하는 부모, 형제, 자매들, 내 자식들 가운데 아직도 온전히 예수를 믿지 아니하는 이들이 있다면 오늘만큼은 항상 말씀드리죠. 최선을 다해서 기도하며 반드시 그들도 주님의 날을 기억하며 예배자가 될 수 있도록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가십시다. 주여 삼참 부르며 기도하며 나갑니다. 주여, 주여, 주여.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고맙고 감사를 드립니다. 주여, 참 부조리한 이 세상, 물질 만능주의 이 세상, 이 가운데 우리 인권이 침해되고 하나님 아버지여 참으로 사람들을 무시하는 세상, 하나님 아버지여 세상을 하나님 이처럼 사랑해 주셔서 독생자 예수까지도 내어주셔 십자가에 달려 죽게 하셨지만 그러나 우리는 서로에게, 이웃에게, 세상에 배려할 줄 모르고 살아가는 참으로 많은 사람들이 있어요. 하나님, 그러나 우리는 정말 이 세상 가운데 예수의 정심, 예수의 마음, 하나님의 사랑으로 세상을 품어낼 수 있는 아버지 그러한 우리의 마음이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로 말미암아 우리의 사랑의 실천으로 말미암아 이 세상을 따뜻하게 대표줄 수 있고 살맛나는 세상으로 만들어가는 아버지 우리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 주시옵소서. 작지만 귀한 정성을 하나님께 드리오며 세상과 나눌 줄 아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점점 추워지고 있습니다. 이 추운 겨울을 맞이할 때 상당히 곤욕스럽고 고통스럽고 아파 씨름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괴로운 이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그런 이웃들을 우리 돌아보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아버지 말 못할 사정으로 아파 씨름하는 우리 형제들 자매들 주여 하나님 아버지요 우리가 진정 예수의 마음으로 손잡아 줄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 아버지 더불어 함께 가는 구원의 길, 생명의 길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함께 하소서. 내일 주님의 날입니다. 하나님 우리 온 성도들 이제 코로나 사태에도 열심으로 믿음을 지켰더니 하나님께서 모든 것이 또 회복되는 아버지 과정 가운데 하나님 아버지여 그 은혜를 기억하게 하시오니 감사합니다. 내일 주님의 날 온 성도들 이제 성전에 올라 아버지를 찬양하며 감사하며 예배할 수 있도록 주님 우리 발걸음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함께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 가운데 신앙이 회복되면 우리의 믿음이 세상을 이길 수 있습니다. 우리의 믿음이 세상을 이겨냅니다. 하나님 아버지 모든 어떤 문제들도 오직 주님을 의지하며 믿음으로 해결할 수 있사올지니 아버지 건강하고 튼튼한 믿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함께하여 주옵소서. 함께하여 주옵소서.